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큐티의 진기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다른 곳에 나와 있는 관계로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이 낯선 배경에서 그리고 많은 것들이 좀 어색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큐티를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의 간은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아멘. 오늘은 솔로몬이 그 성전에서 이제 사용하는 어떤 그 기물, 특별히 이제 놋으로 만든 이제 대야, 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대야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 이제 기둥을 화려하게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죠. 이제 요것들을 굉장히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는 기술자를 불러가지고 그 2개를 만든 어떤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 일을 했던 사람이 혼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는 그 납달리 지파라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 어떤 인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는 그 두로 이제 그 백향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솔로몬이 이제 빌려온 바로 이제 거기서 이제 요거를 받아와가지고 이름이 이제 두로왕 히람이랑 똑같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요걸 잘 제작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일단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의 그 디테일한 것들의 의미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뭐 그룹 같은 거야 이제 굉장히 상징적인 거니까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여기 뭐 백합화가 있고 뭐 박이 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놋대야 바다를 만들었는데 뭐 소 12마리가 그걸 떠받치고 있고 이런 것들의 의미를 우리가 사실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제 그 당시 때 통용되던 어떤 그 미적 감각이라든지 그리고 아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 종교적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지 않았겠을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소의 형상 같은 경우는 이 엘이 이제 그 소의 형상으로 이렇게 이제 종종 뭐 엘이 탄다거나 아니면 엘 자체가 이제 어떤 그 황소라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되기도 이제 했었죠. 왜냐하면 이제 어떤 그 힘있고 그쵸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뭐랄까요, 이제 굉장히 정력이 넘치는 어떤 그러한 그 상징으로서 이제 소가 종종 뭐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멤피스의 황소라고 해서 유명하죠. 이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우리 이스라엘 종교 내에서 이제 뭐 소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엘 숭배랑 소 숭배랑 어느 정도 이게 엘 불이라고 표현해요. 이제 영어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엮여져 있는 것들이 여기 이제 암시되어 있지 않은가, 뭐 이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사실 우리가 뭐 정확하게 그 이 장식들에 대해서는 대단한 어떤 그 의미 부여를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건 알 수가 있죠. 아, 이게 무언가 하나님의 이제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 장식이라든지 뭐 심지어 이제 뭐 요 높바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 제사장들이 이 손 씻을 때 이제 주로 이제 뭐 손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정결 의식을 할 때 사용했던 그 대야거든요, 대야. 뭐 바다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예쁘게 만들었죠. 요걸 또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감각적인 혹은 뭐랄까요, 이제 좀 대중적인 그러한 이 눈높이가 좀 중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본질은 사실은 이거를 무슨 뭐 꽃이니 뭐니 뭐 이런 게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고 뭐 소 이런 거 안 바쳐도 돼요. 그냥 기능적으로만 이렇게 바쳐도 되는데, 사람들은 성전에 딱 들어와서 이제 시각적으로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구나, 그걸 이제 느꼈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사실 예배당이 막 이렇게 뭐랄까요, 심지어 요즘 꽃꽂이 같은 것도 막 의미를 막 담잖아요. 무슨 뭐 삼위일체주의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종려주일이라든지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꽃꽂이 같은 것도 굉장히 이제 의미를 담아서 하는 교회도 많이 있고, 뭐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우리가 이게 진짜 딱 곡식 같은 거 막 가져와가지고 막 이 강단 앞에 막 세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본질은 아니죠. 본질은 아니고 되게 형식적인 건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형식적인 것도 하나의 그 소위 말해서 이 교육 수단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배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오로지 추상적인 건 어떤 그 심오한 것 그런 신앙에 다 이룰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록 이 심오하고 추상적인 것에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구나, 이 믿음을 갖게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전이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아름답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아름다움이라든지 어떤 그 소의 형상으로 이제 높바다를 만든다든지, 뭐 그대가 뭐 기둥에다가 막 이름을 막 붙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떤 하나님 신앙에 뭐 별로 그렇게 뭐 본질적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야긴과 보아스 같이 이름을 딱 붙이고 나면 사람들이 이게 예를 들면 야긴 같은 경우는 그가 세우신다 뭐 이런 뜻이고, 보아스 같은 경우는 그가 힘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가 힘으로 이제 세우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야긴과 보아스 딱 이렇게, 아니면 보아스와 야긴,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또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힘으로 나를 세우시는구나,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구나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갖게 해주는 어떤 그 방법론으로서 저는 많은 배려가 이 교회 내에서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청소년 사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때로는 이제 성인이라 할지라도 히브리서 표현에 따르면 아직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유식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약간 좀 그런 게 좀 부족했던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할까? 왜 자꾸 저런 형식이나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할까?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뭐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강한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 로마서 14장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그러면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고
그들의 어떤 그 양심을 좀 괴롭게 하지 않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잘 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갓 예수를 믿고 신앙이 초보가 아닌 이상 적어도 내가 뭐 5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내가 최소한 완전 초보는 아니라는 거를 자각을 하잖아요. 근데 요때 이제 위험한 게 뭐냐면은 이 좀 초보적인 신앙을 좀 깔보거나 아니면 좀 한심하게 생각하거나 뭔가 자꾸 뜯어 고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잘못된 신앙을 고쳐주는 거랑 연약한 신앙을 막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는 좀 달라요. 잘못된 신앙은 연약한 신앙이든 강한 신앙이든 둘 다 그냥 아주 강하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잘못된 거니까. 그러나 연약한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막 이렇게 지으면서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약한 신앙에 대해서 배려를 좀 해줘야 됩니다. 우리도 다 약할 때가 있었고,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뭐 완전 강한 신앙이다, 뭐 바울급이다 이렇게 이제 감히 말을 못하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이제 신앙에 좀 뭐랄까요 강함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자유함도 있으니까 제가 이제 너무 이 약한 신앙과 왜곡된 신앙을 좀 강하게 다루었던 그런 얼마 전까지 그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이제 반성을 하게 되고 하나님도 이만큼 낮춰주시는데 사실 성전 그 자체도가 없어도 돼요. 왜냐면 사도행전 그까지 가면요 스데반이 설교하잖아요. 무슨 하늘이 땅이 내 발등상이고 내 보좌인데 뭐 성전이 필요하냐. 근데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직까지 성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솔로몬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성전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감각적인 게 필요하다 이렇게 배려를 했잖아요. 하나님도 배려를 하시고 솔로몬도 배려를 하시는데 우리도 당연히 이제 그 어떤 하나님과 그리고 솔로몬 왕을 본받아서 우리보다 연약한 신앙을 정말 배려하고 좀 그들이 정말 그 연약한 신앙이지만 그것 결코 거짓된 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어떤 신앙이라고 그렇게 잘 이렇게 보듬어주는 그런 어떤 신앙 선배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잘 못했는데요. 혹시나 여러분 뭐 이미 잘하셨다면은 정말 훌륭한 것이고요. 혹시나 저처럼 조금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연약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정말 잘 배려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이 성전 기둥과 놋바다를 만드는 특히 이제 그 히람을 시켜서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정성 들여 기둥을 만들고 놋바다를 만든 것이 이스라엘의 연약한 신앙을 배려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보다 혹시나 연약한 어떤 신앙인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섬세한 어떤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러한 배려를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겸손하고 정말 섬세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쉼과 안식을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축복 누린 교회 교인들은 특별히 이 잠언 설교가 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메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밴드를 통해서 또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